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 하루하루 지나가는 삶 속에서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구원함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말씀들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주님의 빛을 밝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헛된 것들 또 의미 없는 것들 죄악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저희들 학예 수양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 위에 주님 함께 해 주시고 피곤하여 지치지 아니하도록 많은 지혜와 능력으로 또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여한 목사님 그리고 일행들 지금 미주 동부 지역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수양에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세일 목사님 또한 괌 전도 집회 중에 있습니다.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으셨으면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서울교회가 지난 5월 15일서부터 21일까지 대집회가 끝났습니다. 올해 마지막 대집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여한 목사님께서는 지금 미국 그 동부 지역 학예 수양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여한 목사님과 그 일행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새롭게 구원받은 분들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많은 지역에서 집회를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구원을 받으신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경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같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기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깝게는 요한복음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확장을 시키면 성경 전체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주는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 31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기록함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작은 주제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 하고, 두 번째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기록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을 보니까 세 가지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가 글자를 만들고 그리고 많은 내용을 문서로 남겼습니다. 그걸 이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책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음 사람에게, 후 세대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 가운데 인간의 역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술적인 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에 대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러한 여러 가지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그 책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는 사람은 그 정보를 통해서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들었는지,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지, 나를 왜 세상에 있게 하셨는지,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가 누구신지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배우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 깨닫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세의 글로 시작해서, 모세의 글, 이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 오경,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을 가리킴이라. 거기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크게 나누면 모세의 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구약에 있는 전체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크게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그 약이라는 것이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셨다는 내용인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무엇을 약속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또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겠다, 집안을 잘되게 해주시겠다, 그러한 약속이 아니고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내가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겠다. 그것이 구약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붙잡아 주시고요. 신명기 18장 좀 보시죠.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 하던 곳에서 건져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최대의 지도자죠. 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곳에서 그 민족을 끌어낸 사람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눌려서 죄에서 종살이 하던 모든 사람의 영혼을 건지실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18절 말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그 선지자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내가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보내실 선지자 즉 예수님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그 선지자, 그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백성에게 다 고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6절 말씀에 유대인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내가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이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겠다.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19절 말씀에 무릇 그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받는 벌이 어떤 것이겠어요? 뭐 병들어서 고통받고 아프고 뭐 집안이 망하고 사업이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 우리 영혼의 구원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거기서 말씀하시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고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 이전의 태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세계를 가리키고 있죠.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있으셨다.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사람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인간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에서 아들은 아버지보다 조금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조금 못하신 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실제로 가리키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 자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을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계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밖에는 안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도 먼저 존재하시는 분, 즉 선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는 분, 선재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말씀이 얼핏 이해가 될 것 같은데도 잘 안 돼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내 뒤에 오신다는 뜻이 뭐냐면 나보다 늦게 태어난 분이 있다.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나이를 따져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6개월 앞선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나보다 앞서 있다. 나보다 앞서 있는 이유가 뭐냐? 나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시다. 나보다 선재하시는 분이시다. 이 우주 만물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게 예수님의 선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말씀하기를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봤다. 예수님 위에 머무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성령을 가리키시죠. 그 성령께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는 분, 선지하시는 분, 그 선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이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일정한 공간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포도나무가 자라야 되는 과수원이 있어야 되고, 그 포도나무에다가 물을 갖다가 줘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 몇 개월이 지나서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죠. 그럼 포도를 따가지고 집틀에 놓고 그 포도즙을 내서 부대에 담고 그것을 1년, 2년, 3년, 10년, 20년 숙성시켜야지 좋은 포도주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갖다가 즉시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시간과 공간에 전혀 관계치 않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누구셔요? 선지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베푸셔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보여주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물을 순식간에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와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내가 나이 많아 이렇게 늙은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옳게 경배하고 옳게 섬길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굳이 통과를 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기 싫어하거든요. 왜?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수가 우물가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그리고 즉시로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리한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예수님한테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아마 갑자기 당황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그죠? 근데 그 수가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아보고 제일 먼저 질문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주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참으로 예배하는 곳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기서 신령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성령은 대문자 S 스피릿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은 소문자 스피릿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육체가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헌금을 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죽은 자의 예배를 절대로 받으시지 않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리켜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신령이란 뜻이 그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된다.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람의 본분이 그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첫 번째, 그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 왜? 죽은 영혼이니까. 죽은 영혼이 거듭나야 되고, 그 거듭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가 성경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수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 1장서부터 4장까지가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마침 그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네가 병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정말로 안식을 알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안식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너희가 안식을 한다고 그게 안식이 되겠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안식을 할지 모르지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일을 하고 있다. 무슨 일?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일. 너희 영혼이 지금 죽어있는 상태 아니냐? 너희 영혼이 지금 죽어있다. 너희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지금 아버지가 하고 계시고 내가 그 일 때문에 세상에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너희 영혼부터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안식을 지켜라. 너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지만 너희가 참으로 안식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냐? 바로 지금 나에 대해서 한 말씀이다. 그런데 너희가 모세의 글도, 모세가 나를 가리켜 기록을 했는데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내가 말한 한 말을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7장, 8장에 그렇게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제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에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50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으면 사람이 영생할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으면, 나를 믿으면 결코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6장 보시죠. 요한복음 6장 50절 말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을 위한 내 살이로라.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그죠?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 모든 사람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거듭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너희 안에 그 생명이 있으면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계속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야,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를 잡아먹으라는 얘기냐? 살과 피를 마시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어렵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아시고 이 67절에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으셔요. 너희들도 가렸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다 찢겨졌잖아요.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흘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루신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7장 37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장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수,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장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7장은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다. 그리고 8장에서 유대인들이 간음증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돼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한 사람도 그 여자를 정죄하지 못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있느냐? 예,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얘기 뭐예요? 네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하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이 계속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남의 종된 적이 없다. 그거 사실 거짓말입니다. 유대인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너희들 지금 죄 짓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게 죄의 종인 것이다. 그러나 아들이 참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너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38절에 3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가 아브라함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 자식들이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어라. 내가 말하는 것을 믿어라. 나를 믿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묻기를 야, 우리 조상들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네가 너를 믿으면 네가 영생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네가 나이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있었느니라가 아닙니다. 있느니라.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속 계시는 분이셔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서부터 계시는 분, 선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래서 선지하신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소경된 우리의 눈을 갖다가 뜨게 해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떠져요. 근데 유대 종교가들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된 사람을 불러다가 야, 네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죄인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25절에 그 소경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건 난 모르겠다. 그거 관심도 없고, 중요한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그죠? 구원을 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소경이었다가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보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이 전도 집회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고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임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는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의문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죠? 정말 구원을 받았다라면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분명한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 분명한 간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사람의 말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이 사도들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가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우리 구원받으신 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이 정말 떠졌다라면,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과연 흔들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흔들릴 수 있죠.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을수록 내 신앙은 탄탄해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사실을 믿는 너희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전에는 소경으로 있다가 이제는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9장까지의 내용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거듭나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이 구원이고, 세상의 빛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소경되었다가 눈이 떠지는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자, 그러한 모습을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사흘이라는 것은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4,000년의 기간이거든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가 배로 수욕을 동이고 나왔어요. 예수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들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4,000년의 기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모습,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퍼졌잖아요. 그게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온 세계에 가득 퍼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끝없는 사랑이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는 사랑인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의 발도 씻기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로 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조건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악해도, 내가 주님을 욕하고 살아도 그래도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 받아주십니다. 유다의 죄도 용서하셨어요. 베드로의 죄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서로 뒤에 가서 욕하고 험담하고 판단하고 그거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 구원받은 너나 구원받지 않은 나나 똑같네. 너나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구원받으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육체의 연약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지는 말에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걸 알면 나중에 풀어야죠. 그 오해를 사과해야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네. 세상에 보니까 많은 거짓 교인들, 거짓 기독교인들 참 많은데 저 사람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상담받고 구원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의 삶을 보고 그래, 나도 한번 가서 성경 말씀 배워볼게. 그래서 와서 구원받으신 분들 꽤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자,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14장은 무슨 말씀이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가는 곳에 너희도 올 것이다. 그랬더니 도마가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간다고 내가 없다라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이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구하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가면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할 것이다. 그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26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가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15장에 또 하나 부탁을 합니다. 교회 안에 붙어 있어라.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 붙어 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요한복음 15장 보시죠.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구원받았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구원 받으셨으면 반드시 교회 안에 있으셔야만 돼요.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자기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요. 자기 스스로 구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왜? 자기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 욕심 부리고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구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붙어 있어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즉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때 원하는 것을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조건이 그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정말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교회 안에서 너희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나님은 안 들어주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셔요. 14장,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앞에 조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죠?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 붙어 있으셔야만 돼요. 반드시, 꼭, 정말로, 진짜로.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16장에 그렇게 살면 너희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을 것이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 왜?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사는 사람을 죽이고, 그러한 종교인들이 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이렇게 할 것이다. 세상이 그렇게 악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걱정하지 마라. 왜?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래서 16장에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16장 끝절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16장 끝절 말씀 33절 말씀,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다가 목 잘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다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런데 담대해라. 왜? 성령이 함께 계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놀라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어요. 긴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그 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11절, 21절, 22절, 23절 말씀. 22절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그것 때문에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그죠? 그리고 18장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 예수님 몰라,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신문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예수 모른다. 그렇게 모른다라고 하니까 그때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장 보시죠. 18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 가지고는 절대로 못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요.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착하고 선해도 그 일에 동참할 수는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 혼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면서.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온갖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내가 지은 그 모든 죄 다 용서했다. 아담서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의 죄 내가 다 용서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끝나고 성경이 끝났다라면 우리들이 믿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끝났다라면 하나님도 거짓말이고 성경도 거짓말이고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놀랍게도 요한복음이 19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장이 있어요. 그 20장이 뭐예요? 예수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우리 믿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이유를, 그것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못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에 와서 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일 처음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그런데 그때 마침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가.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우리가 주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자국에 집어 넣어보고 예수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8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도마한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이리 와서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보고 내 손으로 내 옆구리를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넣어봤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죠?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들은 예수님 못자국에 손가락 못 넣어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나도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가겠다 해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잡은 고기 이리 가져와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구워서 조반을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갑자기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 생각도 없고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는데 좀 있다가 예수님이 또 물어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왜 또 물어보시지? 똑같은 말을? 내가 대답한 거 못 들으셨나? 그래서 더 크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했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 또 물어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다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 그거 아셨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3번째 물으심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 이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구원을 받고 아무것도 모를 때 주님이 물으셔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 내 영혼을 구원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 저 사랑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막 간증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그분들 진심입니다.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 1년, 2년, 3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교회도 제법 알게 되고 성경도 제법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세상도 가끔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때 주님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도 내가 주님 앞에서 자신 있게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좀 더 하다가 많이 지쳤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고 많은 고난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내 스스로 내가 정말 구원받는 건 맞나? 정말 성경이 사실인가? 정말 하나님 계셔? 하나님 만약 안 계시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도 얼마든지 그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살았다라면 그런 생각이 잘 안 들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내 잘못된 습관, 내 잘못된 생각으로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온 날들이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교회도 등지고 때로는 교회도 욕하고 형제자매들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형제자매들하고 싸우고 다시는 교회 안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 때 주님이 내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다 아셨구나.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는지, 내가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렇게 산 거 주님이 다 아셨구나. 그리고 주님한테 말씀해야죠.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죠? 우리도 그 말씀 주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 로마 시대 때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에 채찍을 때렸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십자가 처형하기 전에 반드시 채찍으로 때린다라고 합니다. 왜? 십자가에서 빨리 죽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렇게 채찍질을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가고 어떤 사람은 보름도 간답니다. 그게 너무 잔인해서 빨리 죽게 하려고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채찍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으려고 때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죠?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문헌에 찾아보면 채찍에 맞다 죽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어차피 죽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니까. 죽이려고 때리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예수님도 그 채찍에 맞아서 죽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채찍에 맞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악착같이 사셨습니다. 왜요? 거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채찍에 맞다 죽으면 성경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채찍에 맞아서 죽으면 성경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틀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를 악물고 사셨던 거예요. 왜? 죽을 곳이 거기가 아니니까. 죽을 곳이 채찍에 맞다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살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세상에 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 함부로 사시면 되겠습니까? 죽을 것이 따로 있는데, 죽을 것이.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를 악물고 사셔야 돼요. 악착같이 사셔야 됩니다. 고통이 클수록 더 악착같이 사셔야 돼요. 내가 지금 더러운 습관 가운데, 끊지 못하는 습관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래도 사셔야 돼요. 악착같이 그 습관 벗어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님 십자가 붙잡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왜?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구원을 이루신 것이 편안한 상태에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그 끔찍한 채찍에 맞으면서도 악착같이 사셨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큰 고통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이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살으셔야 돼요. 악착같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악착같이 사셔야 돼요. 그게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어떡하죠? 나머지 거는 다 못하는데. 나머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다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견딜 뿐만 아니라 그 견디는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증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참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끝없는 사랑에서 떨어지는 사람 없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 거룩하신 주님의 손에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